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입니다. 수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먼 거리를 헤엄쳐 갈 수 없지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호흡하는 사람은 아무리 험난한 신앙의 길을 걸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생명을 공급하는 영적 산소 호흡기와 같아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시험에 들고 또 조금 교회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포기하는 모든 이유는 기도의 호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하는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우리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나타난다. 보네퍼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은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하루의 삶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무질서와 방종으로 채워질 위험도 있지요. 기도는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기도는 영적인 우리 몸의 심장과 같아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 기쁨과 활력을 공급해 줍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선택사항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몰라서 묻는 자가 있지요. 이런 질문은 날아다니는 새에게 왜 날아다니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새의 정체성은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새는 날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냐고 묻는 질문 자체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삶이고 기도는 습관이고 호흡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본 결과 그분들의 잘못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 있지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기도와 자기의 역할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100% 기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에는 모든 것이 100% 내 노력에 달려 있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 100%, 내 노력 100%, 이것이 합쳐져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기도의 생활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내 노력도 함께 동반이 되는 것이 건강한 기도 생활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쇼핑하듯 쇼핑 리스트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쇼핑 리스트 기도란 필요한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끝내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기도는 간구가 있으면 들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기도자들이 떠난다면 백날 기도해도 변화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들었던 설교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떠올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쇼핑하듯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했다면 듣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지켜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들이 기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기도하는 법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며 자란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기도하는 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목적도 방향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도했지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책망하신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달라 보였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개인의 소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범위가 협소하고 자기중심적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넓고 광대하며 뜻이 깊고 이타적이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던 제자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고 기도의 성격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온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주기도문이지요. 누가복음에 나온 기도는 살짝 요약본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다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는 한편으로 끝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더 깊고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시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요청한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달랐지만 기도하며 사신 예수님의 삶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능력이 있었고 평안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약자들을 도우시면서 사느라 육체적인 피로를 느꼈지만 기도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지루한 것이 아니었구나.
기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예수님의 삶을 보니 삶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곁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 모여봐라. 이제부터 오늘은 기도를 강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기도하며 사는 삶을 보니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말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삶도 보여주셨고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의 배신에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인내하고 참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닮고 싶었고 그런 삶과 그런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면 우리의 기분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구나.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도 집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전도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다니는 교회가 어딘가요? 저도 집사님 다니는 교회 한번 가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다면 저도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기껏 찾아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삶을 보고 우리 삶을 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것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의 유익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났더니 내 표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내 표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기도대로 살고 기도대로 행동했더니 내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직접 보여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도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도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입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지만 사실 삶을 가르쳐 주신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모두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분명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러면 지금 오늘 먹을 양식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양식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기도문의 이 기도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모든 기도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삶과 관련이 있는 기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와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수준은 삶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수준은 삶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기도에도 상대방을 위해서, 원수와 같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 절대 입에서 나오기 어렵지요. 정말 제가 경험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때 그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으로 진정 용서하고 마음을 풀어버릴 때 그를 축복하는 기도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삶의 내용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기도에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도와 우리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라면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삶이 더 성숙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 중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등 많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통성기도, 합심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묵상기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방법도 다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도 많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타 종교에 비해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종교 신뢰도를 조사했을 때에 1등이 천주교이고 2등은 불교이고 그 다음이 기독교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하고 합니다. 이런 모든 신앙생활에 필요한 덕목들이 우리의 삶의 겸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교만으로 이어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위에 소개했던 이 내용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마치 성경 속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토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시간이었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기도를 남들보다 많이 하는데 고집이 있고 냉정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비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기타를 연주하기 전에 기타줄을 조율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팽팽한 줄은 느슨하게 만들고 느슨한 줄은 팽팽하게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삶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겁니다. 조율해가는 거지요. 우리 마음이 냉정해지면 그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야 합니다. 고집과 그리고 우리 아이 아집이 가득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온화하게 바꿔야 합니다. 조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말씀에 맞출 때에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는 뜻도 의미도 모르게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주문이 아니라 기도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더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2절의 말씀이지요.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명상이나 자기 암시와 다릅니다. 명상과 자기 암시는 기도의 대상이 없습니다. 명상은 어떤 말씀이나 어떤 대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지요. 명상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르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머리를 채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기 암시는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자기 암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대상 없이 비는 것은 무속신앙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돌과 나무와 같은 자연에게 절하며 빌면서 아무나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무속신앙에서 보여지는 기도인 거지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또는 엘로힘이 나오면 읽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묵음으로 처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거론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두렵고 위험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기도는 솔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아닌지, 내가 감히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한 것은 아닌지 아마 눈치 보고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 기도를 듣는 분이 아버지이시라면 자녀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아버지께서 가장 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하며 기도할 때에 이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더 빨리 올 것 같은 그런 은혜와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의 입장에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심판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문장의 의미를 잘 파악하려면 영어 성경 표현법을 봐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아버지를 Our Fathe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어권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죠. 나의 아버지, my fathe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1인칭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공동체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나의 아빠, 내 엄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서양은 다릅니다. 1인칭 화법을 사용하죠. 내 교회고 내 학교고 내 집이고 그리고 내 엄마 아빠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1인칭 복수로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성도를 형제 자매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는 지금 옆에 있는 이 지체를 내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분이 내 부모님이고 내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가 어찌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은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나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이고 기도는 삶입니다.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는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힘입니다. 이외에 많은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마지막 구절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피해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뜻입니까? 후자이겠지요. 기도를 해도 시험은 다가옵니다. 기도해도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힘을 주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예전에 성경에 네 종류의 밭이 있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종류의 밭 중에서 돌짝밭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땅속에 돌이 많아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고 그래서 태양이 뜨자 말라 죽었습니다.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성장에 필요한 고난에도 넘어진다. 태양은 식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 성장에 필요한 태양에도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여러분 태양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영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문지방을 넘어갈 때마다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키도 작고 다리도 짧기 때문이지요. 장성한 후에는 문지방 정도는 거뜬히 넘어섭니다. 그 문지방이 낮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문지방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체력과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는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넘어집니다. 이건 눈앞에 닥친 이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의 믿음의 뿌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늘 같은 문제에 똑같이 넘어지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잘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릴 때에도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는데 장성한 뒤에도 문지방에 걸려서 자꾸 넘어집니다. 이건 문지방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는 관계에도 많은 갈등이 있고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경륜,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서 이 관계 때문에 당하는 이 아픔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에 늘 넘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제자를 깨우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끌고 예수님을 포박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전에는 십자가 이 처형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당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중 나가고 계신 예수님의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죠. 기도를 마친 후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잤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박당하자 당황했고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시험에 들고 만 것이지요.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기도는 눈앞에 닥친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기도 많이 해도 시험은 피해가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에 굴복하지 않는 영적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달달 외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기도 주기도문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은 이대로 기도하라. 그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도 기도대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합니다.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가시밭길, 또 남들이 찾지 않는 힘들고 고된 길입니다. 힘들지만 이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 영적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영적 호흡을 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믿음의 선로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